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많은 포도를 맺힐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포도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이 포도나무 이게 기둥이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엄청 크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해도 자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포도가 열린 나무이죠. 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조작인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네.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처럼 텃밭이 있으면 텃밭을 가꾸어서 또 이렇게 상추나 고추나 가지나 오이 이렇게 재배해 볼 수 있는데,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 뭔가를 이렇게 집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가정용 스마트 팜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번 보여주죠. 이거는 조그만 스마트 팜인데 여기도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흙이 들어가지 않고 수경 재배로 그 물 아래에 이게 온갖 그 영양분을 다 줘가지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덩이 햇빛을 공급하고 그 바람을 공급해서 집안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구처럼 생긴 그 시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케일도 재배하고 상추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슬리 재배해서 직접 집안에서 재배해서 따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여기에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삶은 곧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일을 업적을 일어나도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더 강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 그러니까 곧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디선가 얻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얻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양문교회를 이야기했죠. 이번 교회 이름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넘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데, 제가 이 넘치는 교회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짓냐, 넘치는 교회가 뭐냐,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넘치는 교회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 이름도 이렇게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은 정말 예수님 안에 정말 풍성한 삶이 있을까? 에이, 목사님 말 좀 잘 안 믿긴데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농부를 했어요. 농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풍성한 삶은, 오늘 15장에 놓은 그 풍성한 삶은 다름 아닌 열매 맺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자, 15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 깨끗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고 연단시키사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고 더 열매를 맺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또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생명이 없어 거듭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진정으로 생명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가지에 어떻게 하면 이 가지의 열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엄청나게 열립니까?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 가지고 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잎을 많이 맺고, 그 다음 가지에서 또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달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매화꽃이. 매화꽃. 벌써 남쪽에 부산에는 매화꽃이 폈다고 우리 동수가 이 카톡에 매화꽃을 올려줬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우리 이 경기도에도 매화꽃이 피겠죠. 저희 집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을 소개하면서 빡들인 가실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실나무가 매실나무입니다. 저희 집에도 바로 이렇게 대문 입구에 매실나무가 있어요. 가장 먼저 봄을 알리고 또 이게 봄의 꽃을 피웁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들 중에서 제가 보면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게 있더라고요. 나무 가지가 비틀어진, 분명히 붙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거나 이런 봄이 되면 그 비틀어져 있는 가지를 가위로, 전진 가위로 잘라줍니다. 왜냐 하면 그 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야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매실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튼튼히 붙어 있는 가지가 더 많은 영양분과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꽃도 피고 매실도 맺히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농부인 제가,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으냐 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튼튼한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이 생명 단어를 엄청나게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을 꼭 읽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 생명을 바로 알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요한복음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하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 성이라는 그 성에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 되시다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갔을 때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가기 싫으면 둘러갈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정오 깨끗이 내려지는 그 정오에 남몰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만나고자 한 그 여인이 떼약볕을 불구하고 새벽이 아니고 정오에 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참으로 모험하다, 이럴 정도로 칭찬을 주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마셔야 될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얻으려고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갈증, 또 미래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그 갈증을 무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우리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그런 복이 불러왔을 때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영원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그 여인에게 다가왔고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갈증에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해가지고 갈릴리 그 바닷가 주변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사람들이 허기가 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이 먼저 그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 이 먹을 것을 좀 만들어서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때 어떤 소년으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구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카운트할 수 있는 남자 성인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부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으면 한 최소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하기로 남은 음식을 거두려고 했는데 무려 12바구니나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조상들이 강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람들이 정말 기가 찼겠죠. 정말 예수님 정말 판타스틱하고 언빌리버블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배고픔에 대해서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자취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취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 잘 삽니까? 굶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 3끼 먹는 날은 거의 참 드물 정도로 고등학교 시절도 많이 배를 고았고 대학교 시절도 참 배를 많이 고았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고픔을 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나는 굶지 않겠다. 또 절대 우리 자녀를 굶기지 않겠다. 그리고 또 굶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시적인 공급을 받거나 또 누군가에게 일시적인 공급을 해줘서 그 사람에게 일시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그 굶주림은 예수 생명 아니고는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더 강하게 더 세게 어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평소에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들 가정은 아주 빈촌, 아주 그 지금 현재 같은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3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고지대, 해발 8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이렇게 우르르 보이는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보면 골짜기 같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낮은 저지대가 있는데 그 저지대 근방 어느 부분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불과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거나 유대 땅에 오면 이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마리아 마르다가 대접해 주는 음식을 가끔씩 먹기도 했고,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때 예수님은 그 유대 지방 근처에 와 있습니다. 빨리 와서 이 나사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누이 동생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만천하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이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예수님이 도착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이 이제 왔냐고,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이 오빠가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뭔가를 예수님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죽음의 골짜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골짜기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람들의 슬픔을 몸소 아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나가는 돌을 옮기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믿겨집니까? 네,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도 사실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만든 이 사건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드라마틱하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이 기적을 내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히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당당한 선언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죠. 생명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생명과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그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곧 예수가 있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졌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격적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있죠. 제가 만약에 죽은 몸이라면 제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살아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살아있는 자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저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고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은 이제 우리의 삶을 그 풍성한 9가지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의 또 하나의 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 없는 사람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 15장 7절에 이 거한다는 말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이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붙들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삶이 거한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계명이 뭔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계명이 뭔지 다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안에 거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많은 선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맺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몸을 다 바쳐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우리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주신 결과물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